지난 주일에 우리는 성경 드라마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장 흥미진진한 장면 중에 하나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골리앗은 실제로 키가 3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실제로 성인 불곰만한 그런 크기입니다. 인간계 최고 용사라고 할 수 있겠죠. 40일 동안 곰만한, 집채만한 그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아무리 도발해도 아무도 골리앗과 1대1로 붙으려고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그 소년 목동 다윗이 물맷돌을 그 넓은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켜서 쓰러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이 될 수 있는 그런 위기로부터 소년 다윗이 건져준 것입니다. 그 당시 다윗은 군대 징집에도 면제될 만큼 10대 소년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집안에서도 굳은 일, 그 양떼를 섬기는 일을 도맡아 했던, 어찌 보면 천덕꾸러기 8번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수금을 잘 연주해서 사울의 이 이모션이 굉장히 언밸런스할 때 누가 추천에 의해서 왕궁에 들어가서 수금을 연주하고 또 왕의 심부름을 했던 그런 역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미소년 다윗이 인간계 최고의 장수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소년이 어떻게 장수를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전략을 연구하라는 그런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그런 신학적인 장면으로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율법의 신성 모독죄는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증명된 현장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한 손에 든 채 사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묻는 말, 뭐라고 물었냐 하면,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충격적이죠. 사울은 과연 다윗이 누구의 아들인지 모르고 지금 묻는 것일까요? 자기 옆에서 하프를 연주하고 자기의 업다운되는 그 감정을 치유해주고 잔심부름을 했던 그 소년 다윗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몰랐다면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사울은 왕이 될 만한 그런 충분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변 사람을 깊이 있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그저 자기 업적이나 자기 취미생활이나 자기 먹는 거나 자기 반려동물이나 그런 거나 챙길 줄 알았지 자기 곁에 있는 그 소년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은 침착하게 자신에게 수십 번 물어봤을 수도 있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같은 왕 앞에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 대화를 유심히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의 맏아들인 요나단이었습니다. 18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말 한마디, 다윗의 표정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주목하고 있었던 요나단이 다윗의 말이 마치자마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뜨거운 감동이 밀려 올라온 것입니다. 성경은 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강력하게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생명만큼 아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못하겠습니까? 지금 요나단은 다윗에게 아주 특별한 마음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아니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라도 다윗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헌신과 결단 같은 것이 지금 요나단에게 생긴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스스로 일으킨다고 막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단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거룩하고 숭고한 아가페의 사랑 같은 그런 사랑입니다. 사실 지난 여름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부터 강해 설교를 시작해서 지금 사무엘상까지 와 있습니다. 마침 오늘 본문이 요나단과 다윗의 숭고한 우정에 관한 이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죄송하게도
정말 죄송하게도 동성애자들이 이 본문을 좋아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 사랑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본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짓 증거입니다. 동성애는 사랑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일종의 정신질환입니다. 중독 현상이죠. 정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디자인도 아니고 생물학적 구조에도 맞지 않고 생식적 기능에도 맞지 않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도 아닙니다. 동성애는 우정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자극적인 그런 행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파트너를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파트너를 만날 수 있는 게이바 같은 게 계속 성행하게 되죠. 사실 동성애라는 이름은 그 용어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아니, 의도적으로 말을 헷갈리게 해놓은 것입니다. 동성 간에 우정이 있죠. 우애가 있고 또 헌신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동성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동성 간에 함께 운동하고 합숙하고 자취하고 여행하는 것은 동성애가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이 말하는 동성애는 동성 간의 성적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결혼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예 법에 결혼의 정의까지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유전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연구했는데 유전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동성애는 정신적인 또는 관계적인, 육체적인 또는 그 복합적인 그런 상황에 의해서 발생된 정신질환 내지는 중독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것처럼, 알코올 중독에서 어렵지만 빠져나올 수 있는 것처럼 동성애적 성향도 신앙적으로, 의료적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치료해서 동성애로부터 빠져나오는 그런 치료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생겼습니다.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생겼습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가정의 스타일이 있는데 탐 앤 존도 있고 탐 앤 제인도 있다, 이런 것을 똑같은 비율로 말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고소당하는 그런 법안도 생겼습니다. 주마다 상황들이 많이 다른데요. 캘리포니아와 또 뉴욕, 뉴저지가 가장 개방적이죠. 결국 서서히 가정이 무너져 가기 시작합니다. 자녀들 세대가 무너져 가기 시작합니다. 문화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흔들립니다. 이것이 사탄의 아주 오래된 전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느끼고 있는 감정은 에로스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동성애자가 아닙니다. 요즘 퀴어 신학이라고 하는 매우 불경스러운 신학이 생기고 있는데, 신학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말도 안 되는 그 추잡한 이론에다가 성경을 막 꾸겨 넣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삼위일체의 신비조차도 불륜과 난교로 묘사하는 신성모독적인 표현을 거침없이 하는 아주 불신자들입니다. 동성애를 허용하고 동성애를 장려하는 것이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를 정말 정성껏 치료해주고 동성애로부터 자녀 세대를 보호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권을 지켜내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완전히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동성애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죠. 요나단이 자신의 왕자의 겉옷과 왕자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 물건들은 왕자가 가질 수 있는 왕자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왕이 계승권자가 가지는 그런 것들인데, 요나단은 지금 사울의 맏아들로서 왕위 계승 서열 1순위죠. 그런 요나단이 자신의 왕위 계승자로서의 모든 아이덴티티가 담겨있는 물건들을 다윗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왕자로서의 지위, 왕위 계승 서열 1위로서의 그 모든 지위를 다윗에게 넘겨준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엄청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약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건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카라트 베리트라는 이 언약에 관한 이야기가 그 히브리어 원어가 동물을 쪼갠 고기 사이에 서서 언약의 당사자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 말은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지금 우리 좌우에 벌려진 고기처럼 내가 쪼개지겠다 하는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 언약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언약은 그렇게 대등한 상대로만 이렇게 맺는 것이 아니라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대상과도 언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모든 아이덴티티를, 모든 커리어를 지금 다윗에게 다 내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날 사울의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고 사울 왕도 그 신하들도 모든 백성들도 다윗이 군사 지휘관이 되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사의 지휘관이 된 이 젊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승승장구할수록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는데 사울이 그것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매우 불쾌하게 여기고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다윗이 환호하는 백성들을 등에 업고 자신을 암살하고 혁명을 일으켜 새 왕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그런 상상이 막 일어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미연에 저 다윗을 죽여야겠다,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났습니다. 사실 지금 다윗은 소년이고 다윗은 자신의 부하입니다. 현직 왕과는 그 힘에 있어서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자신의 부하인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때 그것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면 그런 훌륭한 신하를 둔 멋진 왕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지금 사울 왕은 자존감이 너무나 낮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너무나 목이 말라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은 가볍게 여기고 겉으로 사람들 눈에 보이는 데만 너무 집착하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하늘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저 땅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는 너무나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정신분열증 같은 이런 증상을 보이고 있고 다윗은 그런 사울 왕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하프를 연주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프를 연주하는 다윗을 물끄러미 보더니 손에 잡았던 창을 갑자기 다윗을 향하여 던집니다.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 창은 맞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다윗이 재빠르게 그 창을 피했습니다. 사울이 다시 그 창을 집어들었고 다윗은 그 방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창을 2번 피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2번 피할 수 있었을까? 한 번 창을 던졌는데 그 방에서 도망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사이에 사울의 신하들이 뛰쳐들어와서 사태가 진정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있는데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계속하여 임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궁에서 내보내면서 군대 천부장의 지위를 주었습니다. 1000명의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지휘관인데 항상 전쟁에 나가야 하고 현장에서 싸움을 이끌고 승리해야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전쟁터에 계속 나가다 보면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죽게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가는 데마다 계속하여 승리하였고 백성들은 더더욱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고민하던 사울이 한 가지 묘책을 냈습니다. 안 그래도 이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 딸을 주겠다,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그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딸을 주겠다고 그 결혼 지참금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피 100개를 얻으려면 100명을 죽여야 됩니다. 그 살아있는 채로 포피를 벗길 수가 없죠. 그래서 100번 싸우다 보면 한 번은 죽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다윗이 부하 몇 명을 데리고 포피 200개를 구해옵니다. 사울은 더더욱 다윗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8장 29절 이하를 보면 사울과 다윗의 상태가 매우 대조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에는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30절에는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점점 더 영적으로 하강하고 있고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점점 더 영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아직까지는 왕위에 있지만 그는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고 점점 그 지도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고자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반해서 요나단은 여전히 다윗의 열렬한 팬이자 다윗의 진정한 친구로 곁에 서 있습니다. 사실 요나단은 지금 다윗의 아내 오빠이니까 손이 처남이죠. 요나단은 지금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울 앞에서 다윗의 충성심과 다윗의 능력을 계속하여 칭찬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시 한번 다윗을 궁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사울은 또 불안정했고 다윗은 또 하프를 연주했고 이번에는 긴 창이 아니라 아주 단창을 집어 던집니다. 그걸 또 다윗이 피했습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그 길로 왕궁에서 빠져나가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사울이 이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나단 앞에서 말을 좀 조심해서 그렇지 요나단은 지금 그렇게까지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위험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 앞에서 좀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잔치자리가 있는데 다윗은 그것을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요나단과 함께 이야기해서 다윗은 그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다윗이 나타나지 않자 사울이 물으니까 요나단이 제가 그 베들레헴 가정 배로 가는 거 제가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나단에게 창을 찔러가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이 그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 사울의 눈에서 살기를 느낀 겁니다. 아버지가 진짜 다윗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것은 이 사울의 왕위가 요나단에게 넘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고자 하는 거죠. 사실 이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봤던 일이죠. 로마 역사를 봐도 가까이 있는 조선시대 역사를 봐도 세자책봉, 그죠? 그 세자책봉을 두고서 그 외가 친척 그 권력들이 얼마나 이렇게 들끓고 음모와 계략과 암살과 이런 일들이 계속하여 일어납니다. 그것은 인간 왕들이 계속해서 했던 일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울은 철저한 인간 왕이었습니다. 세상의 왕들, 이방의 왕들과 똑같은 수준의 인간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합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마음에도 처음에는 좀 맞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백성들도 이 사울을 존경하지 않고 마지못해 순종하는 신용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사울은 왕이죠. 군사 통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이고 부하 군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마음만 먹으면 다윗을 언제나 어디서나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피하는데 피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곧 올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나단이라는 존재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마치 생명줄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20장 12절 이하를 쭉 한번 보면 이 요나단이 다윗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요나단과 다윗 둘만의 언약이 아니고 가문을 걸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서로를 지켜줄 뿐 아니라 서로의 가문을 지켜주자 그렇게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정말 내일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보면 이 요나단에게 있어 다윗이라는 존재는 가장 거추장스럽고 가장 위협적이고 가장 불편한 그런 존재일 텐데 지금 이 요나단은 자신의 인간적인 눈으로 다윗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그런 시각으로 다윗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요나단이 참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요나단 같은 사람 정말 보석같이 귀한 것 같습니다. 당대 이스라엘 최고의 엄친아인데, 여러분 엄친아 아시죠? 모두가 부러워하는 엄마 친구 아들, 그 당대 최고의 엄친아인 이 요나단이 지금 자신을 위협하는 이 다윗을 무슨 뭐 음모나 계략은커녕 시기 질투도 하지 않고 갑질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모든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으며 다윗과 그 가문을 지켜주겠다, 서로 그런 맹세를 하는 그런 정말 충성과 헌신을 바치는 그런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이런 친구 참 너무나 그리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다윗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에게도 강력하게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의 평상심으로는 이 요나단처럼 하기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명예가 조금만 손상되어도 아주 불편해하고, 자신의 자존심에 조금만 스크래치가 나도 아주 그냥 양 하고 달려들고, 조금만 오해받아도, 조금만 손해를 봐도 정말 참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뭐라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참 받은 은혜가 많아서 억누르고 있을지 모르지만 때로는 답답하고 막 소리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에게는 그런 마음의 스트러글조차도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주 평온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의 그런 임재를 느끼고 있는 것 같고, 다윗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고, 다윗을 서포트하고,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위해 자신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고 있는 그런 요나단의 모습을 봅니다. 20장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 사울이 극도로 흥분해서 다윗의 생명을 찾으려 하는 그 장면을 보고 요나단이 다윗을 멀리 피신시킵니다. 이제 둘이서 상당한 기간 이제 못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헤어지는 거죠. 그 장면에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3번 크게 절을 합니다. 극도의 존경과 감사와 존중의 의미를 보여준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목 놓아 꺼이꺼이 웁니다. 다윗이 더 크게 울었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억울해서 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감사와 존경과 헌신의 눈물입니다. 언약적인 눈물입니다. 눈물의 언약입니다. 자신만 아니라 후손과 가문까지도 강력한 언약으로, 생명을 건 언약으로 맺어졌습니다. 후에 사울의 가문이 무너지고 요나단도 전사했을 때 그 요나단의 아들 장애가 있는 므비보셋을 다윗이 거두어 들여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며 그 가문을 챙기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나중에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그 언약적 사랑과 충성이 대를 이어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장면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언약적 사랑을 실천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가벼운 사랑 말고, 이기적인 사랑 말고, 왜곡된 사랑, 말로만 하는 사랑, 그런 사랑 말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헌신하며 충성하며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언약적인 사랑, 그런 사랑이 참 그립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요구한다면 참 떨릴 것입니다. 내가 요나단의 자리에 있었다면 요나단처럼 할 수 있었을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도 요나단처럼 해라,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도덕적인 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세상의 도덕적인 책과 비슷한 수준에 있을 것입니다. 율법적인 그런 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취급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적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대속적인 희생과 언약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밑에서 올라간 얘기가 아니라 위에서 내려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비워두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가장 심각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 그 나무에 벌거벗겨진 채 그 사형틀에 달려서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영생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선입니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의 값없이 베푸신 무한한 사랑, 그 언약적 사랑, 그 사랑을 받고 믿음을 얻고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을 닮은 그런 언약적 사랑과 언약적 충성과 언약적 헌신을 해나가자 하는 것이 제자의 삶의 부르심입니다. 은혜 받은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그런 언약적 사랑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먼저 입은 우리 공동체가 교회 밖의 영혼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그런 언약적 충성과 헌신을 함께 해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교회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복받고 서로 축하하고 만세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돕고 먹이고 살리고 세우는 천국의 그런 대사관 같은 그런 기능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대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본국으로 귀환할 때 우리 그 본국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정말 우리의 아버지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상상하면 좋겠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나는 면류관을 쓰겠다 하는 그 마음은 세속적인 욕심이 아닙니다. 굳이 말하자면 의로운 욕심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달릴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난무하고 불의가 판을 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뉴스를 볼 때마다 더 낙심하게 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언약적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를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우정의 영성이 너무나 그리워집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랫동안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그 영혼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워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친구로서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다윗과 요나단의 그 언약적인 우정을 기억하면서 평생의 그런 언약적 우정, 그 언약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적 사랑과 충성과 헌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나단 같은 좋은 친구를 붙여주셔서 정말 그 위기로부터 극복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그 계획에 참으로 소중한 역할을 요나단이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다양한 은사와 모든 역할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다윗처럼 그렇게 요나단처럼 언약을 정말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주권을 아름답게 꽃피워 나가는 구속의 역사의 동역자들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눈으로는 사울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역할밖에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요나단 같은 마음은 정말 예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구속적인 그런 삶과 그런 사역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언약적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충성과 사랑과 헌신의 그런 귀한 삶과 사역이 정말 흐르고 넘쳐서 영혼들을 적시고 살리고 놀랍게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아름다운 일들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